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김태영 집사님 부부가 찬양 드렸는데요. 역시 선교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노래가 달라지지요. 가사를 보니까 다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평생 내 삶을 드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달라지잖아요. 노래가 더 공감이 되는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12선지서 중에 11번째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인데요. 과연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 1장부터 14장까지 꽤 길죠. 긴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 스바냐 때 이야기를 읽겠습니다만은 스바냐나 그리고 이 스가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물론 그 앞에 있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의 그러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나 스바냐 또 이 학계 선지자 우리 바로 앞책이 학계였죠. 학계나 스가랴나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모든 책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 또 이제 크게 두 개로 14개의 장입니다. 1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환상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좀 큰 이 사명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이슈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중단된 이유가 방해도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나태해졌어. 신앙이 식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실상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은요 힘들수록 이 일을 더 추진해 나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추진력이 강해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해가지고 중단한 것은요 진짜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식은 거죠. 이 학계도 그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계도 빨리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자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했더니 학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스가랴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스가랴서인데요. 오늘 1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1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고 결국 성전 재건을 마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1장에서는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또 더 앞서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그러한 이 바벨론에 버리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이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개고생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은 지금 돌아온 자들의 선조들이죠. 조상들이 되게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코 코 씩씩 풀고 고집 부리면서 안 따라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70년 속에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은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깨달았던 게 많아요. 그들이 느낀 것도 많고 깨달았던 것도 다짐도 많이 있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다면은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할 바를 다 하겠다. 그 중에 이제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지만은요 막상 돌아와 가지고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갈 때의 마음과 나와서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미 그 성전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성전 짓다가 그냥 중단해 버렸잖아요. 진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집에 가보니까 완벽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화찰나는 집에 자기 하여튼 저것들은 잘 꾸미고 잘 먹고 좋은 가구 들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교가 너희들은 진짜 어렵고 재정과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 제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책망하죠. 이게 돌아오기 전에는 얼마나 이제 돌아가만 가면은 진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뭐 이렇게 산다고 해놓고 딱 막상 돌아와 가지고는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서론에서는요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선조들이 그런 패역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으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깨달은 대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자. 이 선조처럼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6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후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요. 그 말을 하고 한 2달 후에 이 스가랴가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요. 4마리의 색깔이 다른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4마리 붉은 말, 그다음에 이 퍼플 자주색이죠. 자주색 말, 흰 말을 탄 자들이 나와요. 왜 나왔는가 이제 본문 들어가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4뿔의 환상과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요. 자, 이게 두 개죠. 네 종류의 말을 탄 자들 그리고 4뿔과 대장장이들 이게 8개 환상 중에 2개 환상이 이제 7절 이후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결국 재건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은요. 이제 건물 재건 그 당시에는 건물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깊은 의미에서는요. 앞으로
진정한 성전이 되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넷불과 네 대장장이는 넷불.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괴롭혔던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제국. 꼭 네 개의 제국만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그 네 개의 제국이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앞에 두 나라를 빼고 뒤에 나올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한두 나라입니까?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넷불 아주 제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강력한 나라들, 그리고 그 강력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대장장이, 여러분 뿔을 제거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대장간에서 그 칼에다가 불을 당겨가지고 불을 자르잖아요. 그러듯이 대장장이가 4명의 대장장이가 네 뿔을 자른다는 자를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러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장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1장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좀 이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한다면은요, 저기 뭡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물리치고 왕이 됐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돌아와서 어떤 자들이 스룹바벨, 그다음에 이 에스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스가랴도 그때 1차 기한 때 돌아온 그러한 인물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저기가 죽었어요.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어가지고 한 2년, 왕이 된 지 2년, 2년 6월 1일 날은 무슨 날이었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어떤 분이 좀 경청을 하셨는가 봐요. 무슨 날이었죠? 6월 1일 날. 학개서 1장 1절에 학개가 지금 생전 재혼하다가 쉬고 있는 백성들 향하여 야 일어나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 하고 선포한 날이 6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해 그렇게 하고 8월에 다시 이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한 2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세워서 이제 다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 그의 저기 가문이 출신이 나와 있죠.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id도와 베레가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 잡혀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는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가 부름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이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베레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속에 후반에, 그러니까 이 학기서 2장에 보면은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어요. 젊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부름을 그렇게 받았죠. 이를 불러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는지 아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요. 그 조상들이라면 누구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 심히 진노했는데 왜 진노했느냐? 진노했다 결과가 뭡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악 속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니 이제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4절부터 나옵니다마는 이제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오고 온전히 돌아오라. 형식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진정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에게 돌아가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을 빠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은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시면 그러한 다시 부흥의 번영의 날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번영하고 번성할 방법은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고난의 연속 반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다시 회복케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4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소선지자까지 해서 그들 동일하게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미가 선지자도 우리가 미가서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부정부패, 종교인들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외쳤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아니 와 있는 것 같아. 예. 어제도 그 우리 선교지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아까 우리 두 부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들여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꼭 다음 주에 정료주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막 종려나무까지 들고 막 환영을 해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미는 뭘까요? 뭐가 있어요?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저 예수를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저 로마에서 해방도 시키고 특히 12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거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쪽에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저기 하잖아요. 청탁을 하잖아요. 청탁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자의정, 예무장관, 내무장관 세워주세요. 지금 그렇게 충성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충성한 우리 두 아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겠어. 아니, 저 선수치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고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예수 죽겠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번전이라도 빼야 되겠다고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같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또 그 앞서서 백성들도 막 호산나고 무리가 모여서 막 좋아하지만은 다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 이용하려고.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이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청교적인 행위. 그러나 이 진정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 그 삶은 돌아오지 않아. 환탄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 신앙이 타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리고 이 계산적인 신앙이야. 그런 데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그런 마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된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제는 너희들 돌아왔으니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흥정하지 말고. 저는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다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흥정하고 있다고 봐요. 조를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흥정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계속 그런 흥정하고 있는 신앙이야. 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게 막 보이는 거야. 조금 예차이면 팽개쳐버리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려. 자기 임무고 사명이고 뭐고 다 버려.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감정에 서툴리고 하면은 다 버려. 지금 그렇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조상들 그리고 그 해쳤던 선지자들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다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렇다 그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말이 없어지겠느냐?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있지만은 내가 말했던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5절, 6절입니다. 그런 이제라도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너희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내용들이 이제 7절, 8절에 7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한 후 한 3개월 후인 11월 24일 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오셔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그 환상인데요. 무슨 이 환상입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한번 이미지 한번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앞에 붉은 말이잖아요. 뒤에 이 퍼플, 저기 뭐 무슨 색깔이에요? 자줏빛. 자줏빛이 퍼플은 아닌데 자줏빛 아무튼 보라색이죠. 나 보라색으로 봤는데 보라색 자줏빛 붉은 자줏빛 그리고 그 뒤에 하얀 백마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색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검정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막 검정 말 같은 경우는 뭐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붉은 말은 이 전쟁 또는 죽음, 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붉은 말 탄 자가 먼저 있는데요. 그는 이 화석류 나무 뒤에 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붉은 말이 있고 이 자줏빛 말이 있고 흰 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칼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무슨 나무 아래 뒤에 숨었다고요? 숨은 게 아니라 사이에 있었다고요? 하석류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하석류 나무는요, 그 근동이 많이 있는 그런 나무 꽃인데요, 향기가 있는 미래의 희망과 또 약속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바로 하석류 나무인데, 뭡니까? 앞으로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백마가 있는데요. 백마는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이 보복 그리고 승리. 이게 붉은 말은 칼, 심판. 그다음에 이 백마는 이 승리. 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봤습니다. 그리고 9절 11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시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스가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탄 붉은 말 탄 자가 뒤에 있는 붉은 말 탄 다른 자와 그다음에 자줏빛 말 탄 자와 흰 말 탄 자들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좀 이 땅의 세상의 그 상황을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 붉은 말 탄 자는 이 뒤에 있는 자들을 지도하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가 그들에게 가서 이 세상에 가서 좀 상황이 어떤가 좀 보라고 이렇게 지시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 11절 마지막,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좋은 말 같죠. 이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이 평안했을까요? 할까요? 물론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와 또 이런 스가랴가 1차로 돌아왔지만 1차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2차, 3차로 와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포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지만은 그들은 어떤 역사하고 있고, 그런데 좀 페르시아는 좀 물러요. 사실 이거 보면은 바벨론을 패하게 하고 정복했지만은요, 여전히 바벨론은 어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세를 가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용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세상이, 그들이 그런 제국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곧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 이 천사가, 앞에 나온 붉은 말 탄 천사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보호받기를 편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저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지금 70년이 다 되었나이다,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물론 이미 하나님께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했던 것을 나에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런 대화가 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래요. 이제 이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제거하셨을까
이 이야기가 핵심이죠. 이 오늘 14절 15절이요.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투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다른 나라들, 지금 물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택하여 세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는 과정에서 물론 진짜 화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조금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래서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늘 의구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저들은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나라들은 잘 되게 했을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또 진멸하시잖아요. 이거 뭘까? 이거예요. 내가 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 대해 화를 내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좀 뭔가 교육 좀 시키려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얼마나 나쁜 나라였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했는데 이들은 진짜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또 바빌론도 마찬가지. 좀 손 좀 봐라, 깨닫게 해라, 좀 교육 좀 시켜라 이런 정도로 했는데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것들이 좀 살살 좀 다루지. 지금 다 죽겠네. 이거야. 과거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욥이야, 욥. 욥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도 주위에서 사단들이, 악한 자들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욥이 그냥 하나님 잘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게 뭔가 잘 주시고 잘 되게 하니까 그렇지. 저거 가지고 있는 것 한번 거둬가 버리면 저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 떠날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가 봐라 하고 살짝 기회를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얼마나 욥을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가정 다 파괴되고, 자식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또 몸에 그런 악정이 나와가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요, 이대한 것은 그거예요.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따릅니다 라고,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욥도 그러더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단은 너희들은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그 말씀, 그래, 너희들 할 일이 해라. 너희들 할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야. 그리고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너희들은 좀 나태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 해.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거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할 때요, 뭐 원망불평하기에 힘쓰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요. 꿋꿋이 해요. 내게 주신 일을 해요. 꿋꿋하게. 예.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자빠져 이게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할 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한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넷불과 4명의 대장장입니다. 자,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18절 19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래, 지금까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을 힘들게 했던 그 제국들, 뿔, 힘, 권력, 세상 권력들이다. 나쁜 자들이다. 자, 그러니 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0절,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인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네 뿔 이야기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괴롭혔으니.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괴롭혔어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뿔을 자르듯이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자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결국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의한 교통 속에 있지만은 물론 바빌론이죠. 그러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이렇게 정복을 당하면서 약속이 성취됐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모든 세상의 뿔을 다 평정하시기 위해서 평정하시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의 대심판 때에 모든 세상의 그런 권력들을 정치와 종교 그런 권력자들을 다 평정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빌론이 되겠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어서 헬라, 그리스가 되겠고 로마가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었지요. 돌아오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풍성함을 내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멸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어요. 지금 현 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시아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우리 다시 번성하고 풍성하고 강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겹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 아침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회복해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남은 삶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날 다시 한번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나이다.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 되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하셨사온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던 저들을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